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9절에 보게 되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하나 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흠없는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는 분들이죠.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분쟁하는 자, 나누는 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자는 사탄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할 때 히브리 말로는 이제 사탄이라고 해요. 뜻은 대적자, 악마죠. 헬라 말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고 번역은 마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헬라 말 디아블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 불리어졌고 신약 때에는 이제 마귀로 불리어진 거죠. 마귀의 뜻은 디아블로스의 뜻은 중상자, 참소자, 근거 없는 말로 헐뜯어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결코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제 이간질시키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불합케 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면 서로 원수되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양보하게 하고 서로 헌신하게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리고 남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어떻게 해서든 다리 걸어 넘어뜨리죠. 그게 안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한 일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가, 서로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니면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하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롱과 시기와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은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을 상속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열심히 모든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희생하며 남을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죄인들은 싫어하죠. 미워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죠. 또 예수님만 구원자입니까? 그럼 불교를 믿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라고 이제 우리들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불교는 부처님이 구원자죠. 부처님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입니다. 거짓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동성애는 절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조롱과 또 핍박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믿고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 핍박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12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늘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될 것임을 약속하시죠. 11절,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러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쁜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도 그 불의에 대해서 진노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요구에 죄된 요구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의를 따르는 삶,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 아닙니까? 우리 죄성은 또 세상은 사탄 마귀는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속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됨을 분명하게 믿고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